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만족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론, 열매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미련한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어떤 즐거움, 만족만을 원해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선택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껏 술 마시는 것이고, 마음껏 게임하는 것이고, 마음껏 백수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마음껏 소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껏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욜로의 인생,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딩크족의 인생, 지금 당장 보면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즐겁거든요.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결과를 나름대로 고려하고 결과를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는 어떤 모든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는 쾌락과 그리고 만족과 유희, 여러분, 이 엔조이를 즐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 여러분 그리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결과를 고려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가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부 다 마음껏 쏟아붓지만 나는 그 순간 쏟아붓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항상 결과, 그것을 유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최악의 선택을 통해 최대의 실수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읽기 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백성들은 바로 우상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결국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시내산을 약 1년간,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2, 3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되는데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시내산에 2개월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이 40일을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은 지금 광야에 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 여기저기서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어마어마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론을 겁박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 어떠한 의미 부여를 했느냐?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참담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제일 먼저 송아지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송아지를 경배했다는 이야기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송아지로 형성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자기가 믿는 알라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알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똑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송아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형상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신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바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 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2달 전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오면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에서 여러분 쓴물 때문에 마시지 못했는데 그 쓴물이 여러분 위대하게 단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과거 2개월은 성경 전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위대한 스펙타클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우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경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들, 위대한 스펙터클한 놀라운, 여러분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사건은 그때의 그 사건이고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사건과 지금의 나의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송아지를 섬겼던, 이 우상을 섬겼던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만의 동일한 송아지를 만들어 여러분 그 송아지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고 그 송아지를 찬양하고 있고 그 송아지를 송축하고 있는 동일한 모습을 우리도 실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지금의 이 풍요를 만들어낸 거야. 지금의 이 성공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야. 나의 열정, 나의 활발한 성격, 나의 사교성, 이 모든 것을 내가 갈아 넣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놀라운 풍요, 이 놀라운 성공이 가능했던 거야. 내가 코피를 쏟으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가능했기에, 그걸 했기에 지금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경험한 이 모든 형통들의 이유, 이건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탁월한 선택의 결과야. 무슨 하나님이 뭐 얼마나 도와줬다 그래? 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아니야. 그건 우연이야. 다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야.
내가 열심히 시도한 결과야. 내가 무언가를 계속 바란 그 결과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닌 내가 이 모든 삶의 여러분 주체자임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이 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고백은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결국 이 시대에는요, 누구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도 여러분요 목걸이에다가 여러분 금송아지를 달다거나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여러분 우리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성도 무조건 옳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패턴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하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용서 파트, 확신반의 제7강, 8강에 보면 용서 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7번씩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럼 목사님 8번째 용서받으러 오면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힘들지만 노력해요. 그런데 내 이성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그건 그때 주님이 이야기했던 거고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거야.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이런 죄는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기독교는 고리타분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보수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전혀 익스큐스가 없어. 전혀 포용하기 쉽지 않아. 이 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이 옳다, 성경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다 틀렸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진 않지만 자기의 이성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물질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유일한 것은 물질이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직장과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그렇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거야.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 오직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망정,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전혀 소개하지 아니하고 숨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패턴, 동일한 스타일로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만 지금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현대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엄청난 큰, 인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진 겁니까? 성적인 타락을 한 겁니까? 살인을 한 겁니까? 도적질을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모든 형법, 모든 민법, 여기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게 무슨 여러분 큰일이라 이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부패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는 것은 전혀 무용지물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 긍정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걸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신앙이 나름대로 최고의 신앙이고 지금의 이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은 그 띄엄띄엄 나오는 게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여러분 간신히 지킨 사람은 그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전부 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서 안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신앙이 아주 여린 사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가? 너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어? 너 왜 이렇게 전도를 해? 너 예수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숨긴다고요. 움츠려든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처럼 나도 여러분 그들을 따라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하향 평준화된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신앙이 평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이 완전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이 우상신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평가가 부패했다. 그들은 여러분 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패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평가, 어떤 여러분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무슨 얘기냐? 너를 통하여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부패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여기까지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들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멸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멸의 의미는 단지 그들의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아니,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그 순간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호흡해야 되고 계속해서 앞날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해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물질명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바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매번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많은 걸 누리고 수십억 대는 여러분 자가용이 있고 비행기 자가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인생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보다는 아닙니다. 천국보다는 여러분 불행한 것이고요, 천국보다는 불편한 것이고, 천국보다 여러분요 참담한 것이 여러분 바로 빌 게이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여유,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을 내가 호흡하는 동안 조금일지라도 성취하고 그것을 여러분 완성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비전, 거룩한 내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비전이 나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절망하고 완전히 실패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전진해 가는 유일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모든 계획, 그를 향한 모든 비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게 위협의 요소가 아니라 광야를 걸었던 그 길이 그들에게 있어 위협의 요소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이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중보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전부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결정을 바꿉니다. 우리 3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뭘 말하면 보기만 해도 열받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자체가 나에게 분노의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헤어샵에 가서 끌림 살롱, 우리 관중이가 하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정말로 화려하고 멋지게, 마치 연예인처럼 머리를 정말로 화려하게 너무나 여러분 멋지게 하고 왔어요. 내 원수가 그렇게 멋지게 하고 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와 멋지다, 와 멋있네, 잘 어울리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욕부터 나올 겁니다. 예, 뭐 돈지랄하네, 머리가 왜 저 모양 저 꼴이니, 여러분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멋진 여러분은 옷을 입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 멋진 여러분 옷을 입고 도도하게 또각또각 걸어가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와 멋있다, 당당하다 이렇게 여기지만 내 원수가 그렇게 가면요, 온갖 여러분이 비난의 목소리를 쳐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뭘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베소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만드셨고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위대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구약시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처럼 우리를 진멸하시거나 우리에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사명을 당장에 빼앗으거나 그러진 않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중보의 역할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극단적인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멸하시겠다, 하지만 모세로 인하여서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바꾸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전히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결국 뭐예요?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보세요. 3절 후반절 다시 보여줄까요? 여러분,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은 땅에 이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러분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면서 징계하려고 하셨지만,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로 여러분 동행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 모든 형통, 그 가나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축복과 형통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얻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모세는 세상의 엄청난 축복과 형통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나라가 없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외소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땅,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런 땅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땅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었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었고, 세상의 명예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과 평생 거하는 것, 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큰 목표였고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거해야 한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으로 평생 불편한 광야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 광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축복이 박탈당하고 지금 내 앞에 들어오는 그 모든 형통을 내가 전부 다 밀어내야만 되고, 내게 오는 그 모든 여러분의 여유와 만족을 전부 다 내가 여러분은 거부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자기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진이에요. 내가 울 때 나한테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권면해 주셔야 되는 분, 내가 없을 때 채워 주셔야 되는 분, 내가 경배해야 될 분, 내가 송축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수준, 그 단계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실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서의 명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형통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명예가 문제가 되고 권력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권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떨어뜨리게 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비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가나안 땅은 모세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어느 목적으로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어떤 이유로 너를 부르셨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대부분 성경이 다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가 여기까지 모든 고생과 모욕을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가나안에 누구보다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그토록 모든 고생과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위험을 다 감내하면서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었고 나의 사명이었던 그 땅을 쟁취는 합니다. 비전을 이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거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전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축복이요 비전의 성취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소망,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자기의 모든 과거의 희생이 다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계신 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관심은 비전을 이뤄서 어떤 형통을 누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가장 큰 비전은 여호와와의 동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소망이고 바람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고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위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서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성공도 오고 위대한 축복도 체험하고 위대한 형통과 위대한 명예 우리가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형통 아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성공을 얻었는데 그 성공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니는 것, 바로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 고려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는 맨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불편한 것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절대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광야에 있겠다는 거예요. 광야 힘듭니다. 광야 상처가 난무한 곳입니다. 광야 사는 곳이 척박한 지역입니다. 광야, 거기서는 그 어떤 평안도 형통도 만족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광야조차도 포용하겠다는 것이고 수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인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 모욕과 핍박조차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평탄한 길을,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평탄한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광야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위대한 축복의 길을 가는 여정처럼 우리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위대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광야의 여정, 즉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에 그 엄청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위로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이성에게 매달리고 삼성에게 매달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끝까지 광야일지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